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어제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준비만 하고 전쟁을 시작하진 않았죠. 자, 오늘 이제 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전쟁은 사울의 선전포고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요나단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몰래 침투를 하죠. 사울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쪽 상황은 사울이 이제 겨우 남은 군인 600명만 데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나단의 말이죠.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지금까지 사울이 해야 될 말을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건너가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지금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블레셋이 있는 곳은 mik바스, 요나단이 있는 곳은 게바. 이 두 개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높은 지대입니다. 산봉우리처럼 높은 지대고 그 사이는 협곡이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내려서 반대편 봉우리로 올라가면 저기서 보면 다 보이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나 요나단은 전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3절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자, 그냥 상황 설명입니다. 먼저 아히랴라는 제사장이 지금 사울과 함께 있다. 이 아히야는 엘리, 저번에 죽었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뒤에 왜 설명하는지 뒤에는 나옵니다. 자, 요나단이 이제 갔습니다. 벌써.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 큰 바위가 하나씩 있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한 그 협곡 양쪽에 바위 이름이 보세스 세네이라는 말입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에 가소서.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요나단이 자기 부하 둘이서 이제 작전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는 자들, 블레셋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평화에서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이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부르는 말이 이 히브리인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욕입니다. 욕.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자,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줬는데 저 할례 받지 않는 선택받지 않은 블레셋 이방인이 지금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불의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감이 있는 거죠. 자, 요나단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관심은 자기 명예나 이 전쟁에 이기고 짐이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땅에 할례 받지 않는 저 백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지금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만히 있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이게 바로 오늘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모한 일 같지만 이거 둘이라서라도 공격을 해서 저들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600대
수만 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꾸 안 된단 말만 하죠. 핑계만 대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시대를 탓하고. 오늘 요나단이 탓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 수도 안 되죠. 무기도 게임이 안 되죠. 어제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그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 구원 대신에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걸 뭘 넣어도 됩니다. 부흥, 교회의 부흥, 승리, 내가 그렇게 바라던 축복, 기도 응답, 성공, 뭘 넣어도 됐습니다.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 돈, 수, 능력, 배경, 뭘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런 것 때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사울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죠. 없던 것을 지금 우리가 요나단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요나단이 이렇게 그 열정이 있고 분노감이 있지만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블레셋에서 이제 보초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볼 거 아닙니까? 그 보초들이 야! 하고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두 명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여기까지 올라오냐?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이러면은 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그냥 우리 철수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걔 수비들이 야, 너희 빨리 올라와. 이러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올라가서 공격을 하자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요나단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보통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 테니 저 블레셋 인간들 할례받지 않은 애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 테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잖아요. 어떻게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답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철수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요나단에게는 이게 있는 거죠.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보초가 발견하니까 이리 올라오라 하죠. 히브리 사람 욕하죠. 히브리 사람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어디 감에 둘이 여기가 어디라고 두 놈이 우리한테 와. 내가 너희들의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빨리 올라오라. 철없는 청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죠.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뜻이고 이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자, 원리만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요나단과 부하 이 둘이서 적진에 가서 20명을 죽였어요. 처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게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했잖아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가고 처음으로 20명을 죽인 거예요. 반나절 가리 땅.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
쟁기를 맨 2마리 소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크기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좁은 땅에서, 좁은 곳에서 요나단이 20명을 죽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라는 겁니다. 기습 공격의 효과도 있었죠.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블레셋 진영 군대가 두려운 거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기습 공격을 당하니까 그 좋은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두려워 떨고 이제 흩어지고 난리가 났죠. 겁을 먹은 거죠. 2명이 왔다는 거 블레셋 군대는 아직 모르죠. 이 사울의 군대가 기습 공격해온 줄 알고 이렇게 된 거죠. 자,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자, 이제 사울이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이제 이론 파악을 한 거죠. 이론 파악해 보니까 요나단하고 부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전쟁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이제 하나님한테 묻기 위해서 앞에 나온 아이야 제사장을 부릅니다. 18절,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에게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에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으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사울이 이제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여러분 원래 지금 언약궤는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에게 사장에서 뺏겼다가 독종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죠. 기럇 여아림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리고 또 지금 뭐 하나님의 궤를 가져서 전쟁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물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번역이든지 뭐 이렇게 필사본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궤라는 거는 사실 그 에봇입니다. 에봇, 제사장 옷에 있는 에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빨리 내 에봇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죠. 72년 성경은 보면 에봇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벗개와 에봇이 이제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필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혼동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 에봇에는 우밈과 두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하는 거죠. 바로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요나단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둘이 갔는데도 그냥 이기고 블레셋 군대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뭐라 하냐면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빨리 가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신기하죠. 사울은 참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고 요나단이 이기고 있으면 지금 묻고 자식할 시간이 없죠. 또 자기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무조건 지금 빨리 쳐들어가야죠. 1분 1초가 가까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물어야 될 때를 안 묻고 또 지금은 묻는 거죠. 그럼 물었으면 정말 하는 뜻을 확인해야지. 또 보니까 상황이 좋거든요. 시간은 급하고 그러니까 됐다 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의 모습이에요. 항상 상황 따라 판단하는 거죠.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짐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이제 사울이 갔죠. 가니까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하나님이 돕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전세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쪽으로 유리하니까 저번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도우러 오는 거예요. 다 어딘가 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기고 있으니까 싸우러 또 옵니다. 희한한 일이죠.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감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도 다시 나와서
블레셋 군인들을 이제 추격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그 도망가는 길 그런 데에 또 숨어 있고 도망가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가 그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또 추격해서 싸웠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 추격하면서 싸운 이야기는 내일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벳아웬은 아마 베델이라 이렇게 보는데 이곳까지 이제 확전이 된 거죠. 이 골짜기에 시작된 전쟁이 크게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 그날은 요나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자, 오늘 이 여기까지 이제 전쟁 이야기를 보면 내일 계속됩니다. 자, 사울의 예측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것은 요나단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또 우리의 계산이 헛된 것임을 보여줄 때가 있는 거죠. 3,000명의 군대와 3만 명의 군대가 싸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도 아니죠. 600명 대 3만 명. 또 전쟁의 시작은 2명 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20명을 죽이면서 이 전쟁이 완성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합리와 이성과 당연하던 것을 뛰어넘는 게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합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적이 3만 명이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최소 3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9만 명이 돼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가 100점 100패라고 사람들이 다 처음에 예측했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적으로.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이 전략을 잘 세웠고 여러 가지 조건 또 뭐 지리적 조건, 기후적 조건까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반 세상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모르죠. 어떤 그런 영적인 배경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 하물며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신앙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합리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신앙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이나 진로교육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 교육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따라가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자꾸 똑같은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내일 보면 이제 사울이 큰 실수를 합니다. 똑같은 상식으로 또 하다가 결국은 자기 백성들만 곤란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그 사울을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요나단,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모습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